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침 오늘 온 우리 어린아이들이 점차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온전히 나라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러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온전히 나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거기에까지 이르는 것, 거기에까지 훈련받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살아가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라는 집에 세입자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입자셨던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침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실 때 나는 세상에 오간데가 없고 오로지 성령으로, 오로지 예수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충분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혹은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시지 않는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또 내 정욕,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안에 나를 조금 더 많이 비워내고 그 비워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충만히 채워지실 수 있도록, 더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비우고 성령님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마침내는 성령님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볼 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시는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 사람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진 이 사울에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신분을 초월해서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모습에 한번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자, 이러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울을 대표해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령 충만의 모습의 사울은 비단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신약 전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의 대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그 위대했던 사도들도, 예수님도 바로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와 오랫동안 배워왔던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을 우리가 100으로 본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의 의미는 뭐다? 대언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예언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 가운데 분명히 전달했던 사람으로서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또한 예언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도 예언자시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말로 가장 분명하게 전달한 예언자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다 예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만 예언자라고 불렸다면, 지금 바로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예언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예레미야가 한 말, 예레미야가 표현한 그 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백성에게 전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제사장인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너 하나님 말씀 전하면 죽어, 너 하나님 말씀 절대 전하지 못해,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 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옛날 버전인 개역 개정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서 불덩이가 되어서 그 심령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타는 것과 같고 내 마음 속에 불덩이를 안는 것과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 불덩이는요, 우리가 기도원 가서 몇 날 며칠 샬라샬라 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불덩이는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불덩이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불덩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뜨거운 성령 충만은 누구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크게 예언한 그것은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 자기만 알고 있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한 것이에요. 그것이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거는 설교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먼저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하는 것은요,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 사모님이랑 지난주에 소파에 오손도손 누워서 알콩달콩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이 영화 속에 중국어 대사가 나오는데 자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은 하는데 자막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 중요한 장면 같은데.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누구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요, 제 표현으로 하면 저자 직강.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저자 직강이에요. 자, 그것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민감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민감함이다. 반대로 영적으로 무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어도 그 환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예수님, 그러면 귀 있는 자가 듣지 귀머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영적인 민감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있음, 영적인 내 귀가 열려있음, 그것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들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고 저리로 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삶이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시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삶에 있어서 정말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린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농사를 지으면서 파종하고 수확하고 추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보여야 돼요. 이웃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 노인들을 섬길 때,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단 말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장미꽃 위에 이슬이 하나 앉았는데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지만, 성령님이 그냥 내 안에 세입자로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것조차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대요. 하나님 있는 거 맞냐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지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뭐가 그렇게 새로운데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새롭게 들리니까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저 망할 놈이 내 앞을 끼어들어서 화가 나더라도, 아 그래, 너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마다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쓰나미처럼 닥쳐오지만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요. 그런 사람을요, 성경은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는 예언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가면 좋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작정하고 다짐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억만금을 주고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 받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려면, 충분히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이제부터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분히 역사하시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요구된다고요. 성령 임재, 성령의 임재가 선물이라면요, 성령 충만은 훈련인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좋은 성령 충만 어떻게 쟁취할 수 있습니까? 10조? 1번, 기도해야 됩니다. 1번, 기도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2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성령 충만은요, 뭐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집니다. 이게 우리 올해 주제잖아요. 거룩이 뭔데요, 여러분? 거룩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삶 속에 많은 시간을 차지해야지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하세요. 좀 기도하라는 좀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라면 좀 읽고 쓰라면 쓰고. 제발 좀 제가 부탁하니까 좀 하세요,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다른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돼요. 그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그 전부인 걸 안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놀라운 일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하라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의 삶은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두 가지의 방식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언자로서의 삶,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 또 하나는요,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세입자로 내 안에 남아 계시지 않도록 전적으로 내 집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 북삼 초대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인, 그런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득한 자들의 모임인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